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11장과 2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들 중 가장 어리고 예리하다고 평가되는 소발의 이야기를 담은 부분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발언이 우리가 하는 말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교회 지체들과 서로 주고받는 말들과 그들이 하는 말이 매우 닮아 있다는 부분이 놀랍습니다. 오늘 11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관해 소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소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히 알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설교자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와닿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다. 그리고 그분의 크심은 땅끝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1장 33절이 떠오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소발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바울의 말씀은 낙심한 자들을 일으키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오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소발의 이야기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욥기 42장 7절을 통해 소발이 자신에 대해 전혀 옳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두렵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발언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소발이 될 때도 있고 바울이 될 때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상으로 소발의 말과 바울의 말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틀린 것이 없어 보이는 소발의 발언을 왜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또한 우리가 소발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발이 주는 가르침과 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아침 소유하기 원합니다. 아멘. 욥기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고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 3장에서 시작하여 37장까지 이어집니다. 3회에 걸친 3라운드 논쟁으로 마치 1대3의 권투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은 모범적으로 훌륭하게 처신했습니다. 먼 곳에서 달려올 정도로 일주일 내내 고통당한 욥 옆에서 묵묵히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소발은 욥에게 따뜻한 사람일까요? 아쉽게도 그는 너무도 매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욥기 11장 1절부터 3절에는 소발이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고 욥에게 매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먼저 소발은 욥을 향해 너는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욥은 9장과 10장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항변하였습니다. 자신은 이토록 고통을 당할 정도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욥의 발언이 소발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의롭게 되겠느냐. 소발의 귀에 욥이 늘어놓는 많은 말들은 고통당하는 자의 탄식이나 신음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한, 악인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으로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어야 하는데, 죄인으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일을 지금부터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자신이 하나님에 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발은 왜 이렇게 욥을 죄인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악은 고통을 불러온다는 공식에 깊이 빠져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정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6절입니다.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발은 찌르는 말로 욥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집이 무너지고 종들과 자녀들이 죽고 건강을 잃은 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를 갚는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갚으신다면 상황은 더 나빴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만하기를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욥에게 매정한 말입니까?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입니다. 아니, 모든 자녀를 가슴에 묻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소발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욥을 구속으로 몰아 빠져나올 수 없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늘보다 높다. 그리고 스올보다 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에게 소망을 주고 그를 일으켜내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를 더 숨막히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본문 11장 10절과 11절이 소발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너무도 광대한데 그 광대한 능력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 사람의 죄악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악인을 투옥하시고 법정에 세워 판결을 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발은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의 대상이 바로 고통당하는 당신 욥이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발의 발언은 결론에 이르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겠지. 그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해서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13절에서 마음을 바르게 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손을 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가 이렇게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 15절과 19절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은 다 잊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걱정할 일이 없어지고 안심하며 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 욥을 유혹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유 또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소발은 네가 만약에 이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만나게 될 일은 죽음과 심판뿐이라고 다시 한번 욥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소발은 비정해진 것입니까? 침묵하며 따뜻했던 소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자를 향해 친구가 어떻게 이런 독서를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곧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상과 공식에 인간이 무장돼 있으면 이렇게 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가르치던 회당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매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한 상태로 고통당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려움을 보시고 가르침을 멈추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예수님 매섭게 몰아세우며 물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매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원리가 사람을 매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참지 못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고집하는 원칙과 생각이 내 친구와 가족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김혜남이라는 정신과 선생님께서 경청이 일으키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40여 년 전 자신이 아는 선배가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레지던트마다 담당 환자를 맡게 되는데 다른 백인 스태프들에게는 예후가 좋은 가벼운 환자들이 배정되고 자신의 선배에게는 유독 어려운 케이스의 환자들만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에서 온 동양인 의사에게 차별을 한 것이죠. 선배는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에 분노했지만 레지던트 과정을 그곳에서 마치기로 한 이상 일단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6개월 뒤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서 환자의 치료 경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열렸는데 결과는 놀라웠다고 해요. 상태가 안 좋은 선배의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전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어도 유창하지 못하고 문화와 배경도 다른 동양인 의사가 어떻게 정신과 치료를 가장 잘 해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인 과장이 책상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Good listening. 선배는 영어가 유창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자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집중해서 들었고 모르는 단어는 사전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신중하게 환자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런 노력과 고심 끝에 환자에게 필요한 말을 가려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경청의 힘이 환자들의 상태를 호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남 선생님은 경청이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상대방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들어있는 마음을 이해하는 작업이 경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발은 욥의 많은 말을 들었지만 욥의 마음은 하나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소발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운 진리가, 우리가 세운 원칙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청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소발은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더욱 몰입하고 있고요.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0장은 소발이 욥에게 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논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세 친구의 말들이 원색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더 욥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모진 말을 다 끌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격양되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남겨진 흔적들이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외롭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시작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말년에 더 깊어지고 넉넉해지고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반추하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발은 욥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을 절망에 던져 넣을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20장은 악인이 겪게 될 운명 3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기쁨은 일시적이라 결국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11절을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먼저 그는 4절을 통해 이 지혜가 태초부터 존재했던 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욥이 내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즐거움과 기쁨은 엄청난 것 같지만 곧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악인들의 성공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처럼 하늘을 닫고 구름에 미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시 성공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20장 7절을 보시면 그 기쁨은 변기의 배설물처럼 8절에는 밤에 꾸는 꿈처럼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가정과 자식을 모두 잃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돌려서 내가 이런 모든 재산과 자녀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내가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재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2절을 통해 악은 처음엔 너무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 같아서 입에 물고 음미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14절에 그 음식에는 독이 있어서 결국 토해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악인이 잘못된 방법으로 쌓은 재물과 재산들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다라고 소발은 말하고 있어요. 핵심 구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수고하여 얻은 모든 재물이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 빼앗기고 돌려주게 되는 것은 모두 악한 마음에 의해 이 재산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욥이 그동안 풍족하게 얻은 모든 재산이 지금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 너의 모든 재산은 악인의 재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소발은 또 욥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욥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동물을 잡기 위해 사냥꾼이 곳곳에 덫을 놓았듯이 욥의 마음을 건드리기 위해 욥이 가진 하나하나까지 작은 죄책감까지 모두 건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음 후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8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0절에 악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21절에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또한 누리지 못하게 되고 22절에 풍족하더라도 감사함보단 괴로움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리다. 결국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악인에게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욥의 상황을 보는 소발의 눈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발의 맹렬찬 비난과 조소의 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대답이 한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욥과 같이 이런 지속적인 소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이라는 등식으로 무장한 자들로서 인과응보를 신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인과응보란
불교 용어로서 선악의 원인이 있으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고락의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속담 또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논리는 우리 인간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내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닌가? 과거 일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어린 시절 죄까지 모두 동원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고통 자체로도 힘겨운 일인데 죄의 그물로 자신을 싸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에 불행을 더한 늪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소발과 같은 사단의 지속적인 고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소발의 지속적인 고발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또 있는데요. 둘째로 우리에게 이런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보자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들조차 고난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영적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는 새로운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더 이상 내 죄의 죄값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두 담당하셨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 책망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죄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매로 생각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초대교회 사도들은 고난을 향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해석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전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소발처럼 해석하게 하는 사단의 정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고난을 향한 새로운 해석 방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적극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은 인과응보 방식에서 그런 무정함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냉소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르죠. 우리의 삶은 위대한 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음이 분명합니다. 때로 잘못 그려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기대하십시다. 오늘도 내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